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몇 번 우리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큰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 부류의 교인들이라는 제목인데, 여러 부류의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증거는 하지만 한 부류만 아니면 두 부류만 하다가 끝날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고, 또 여러 인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중간중간 빠진 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지 모르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 중에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성도인가, 그리고 그 속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기드온 같은 사람, 또 기드온과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 사역을 효과적으로 했던 300명 기드온 용사들 같은 사람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되면 반복해서 더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으면 더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300명 용사 중에 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가, 안 그러면 기드온이라고 리더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가, 또 오늘 이제 하나만 더 할 것은 또 에브라임 지파라고 나오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기득권, 기존 신자인데 기득권을 가지고 인정받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 사역을 그만두는 이런 교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은 누가 인정을 해주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헌신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 도로 문제를 일으키는, 내 사인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일이도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리더십을 따르는 기드온 특공대, 또 세 번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거니까요, 또 세 번째 교만한 신자, 에브라임 지파 같은 기독권을 행사하는 신자. 그 에브라임 지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평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불평을 잘하는 이 사람은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데 불평만 해. 자기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불평만 하는. 그러니까 모든 일거수일투족,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행사들을 반드시 자기를 통과해야만이, 또 자기를 통해야만이 이 결제가 떨어져야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에브라임 지파 같은 교인들이 오늘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밤에 미디안 진을 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외세의 침략을,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부의 문제가 일어났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단이라든가 세상과 또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들, 외부하고 싸우기도 버거운데 내 안에서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또 현상적으로 또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싸워야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우리 신앙인들이 겪어야 될 것이고, 가장 무서운 적이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내부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같은 12지파 중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어떤 불만이냐, 우리하고 의논 한마디 하지 않냐고 이 전쟁에 나갈 수 있어? 그리고 이 전쟁 나한테 보고했어? 이 전쟁을 나한테 보고하지도 않고 나한테 결제도 안 떨어지는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너희들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허락 없이는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이 온갖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이렇게 기드온 300명 용사에게 이렇게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허락 없이 전쟁에 나갔던 300명의 용사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생명을 하나님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느냐 건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느냐 도와주지 않느냐, 이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한테 허락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나 불쾌하다.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거는 거의 새신자에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거의,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에 큰 장애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들의 쉽게 말해서 뒤치다거리나 하는 그런 사람이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지 않으면 나는 정말 불쾌하다. 너희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나 없이는 안 돼.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도와줘야만이 돼, 이 말이에요. 기존 신자들이 목사를 도와주지 않으면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가면 아주 독선입니다. 독선. 근데 독선은 독선인데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재력도 있고 인맥도 있고 그리고 물질도 있고 권세도 다 있어. 사람이 얼마나 많냐 우리가. 근데 도와줄 거야. 근데 허락을 맡아. 그럼 도와줄게. 그건 사랑입니다. 근데 합쳐서 독선적 사랑이다, 이기적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거는 거의 회사에서, 또 군대에서, 또 깡패 집단에서, 또 내지는 이런 그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독선적 사랑을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허락 없이 네가 무엇을 한다고 해. 이거는 또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한테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나 없이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 허락 맡았어? 늘 이런 얘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미국에서 우리 한국 같은,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것인데 왜 행복이를 만들려고 해? 내가 너희들을 아껴서 그래, 사랑해서 그래, 도와주려고 그래. 그렇게 행복이 만들지 마. 나 없이 너희들은 아무도 할 수 없어. 이거 거의 가다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다? 독선적 사랑이다. 이 독선적 사랑이 관철이 안 될 때는 기존 신자들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처럼, 멋있는 사랑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너 나한테 얘기만 해. 내가 다 도와줄 거야. 그런 언제든지 나를 불쾌하게 만들지 마라. 무슨 일하든지 나 허락을 맡아. 그럼 내가 도와주지. 나 없이 너 안 돼. 교회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마치 미국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독선이다. 자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허락 없이, 허락도 안 받고 이 교회가 움직여질 수 있을 것 같아? 그 허락 안 받고 하면 이제 교회는 이제 전쟁이 드디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내 허락 없이 네가 무슨 일을 해? 너에 있어서 나는 아무 필요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 그리고 막 아이 앞에 얘들 앞에서 막 엄마가 울어버리면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또 용서를 빌어. 그때 이제 화가 풀리면서 그래, 그러면 그렇지 놈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왜 이런 불만을 토로한 이유가 뭐냐?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자존심. 우리 교회도 사실 믿음의 싸움을 사실은요, 목회자하고 성도와 성도, 기존 신자하고 새 신자, 기존 신자 목사하고의 싸움이요, 사실은 믿음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에 대한 존재에 대한 싸움입니다.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존심은 사실 아무 필요도 없는 거고요, 사실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뭐 여러분 다 뭐 에브라임 지파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살려야 될 책임이 막중한 기드온에게는 정말로 스트레스입니다. 기드온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 있죠. 생명을 불사한 300명 용사 있죠. 그동안에 한이 맺혔을 겁니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워. 왜? 사사건건 간섭을 했으니까. 그때 이때다 해가지고 한번 붙자 해가지고 한 방에 에브라임 지파를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한 방에. 근데 이 자존심을 다 세워주면서 이 내부 전쟁을 해결해. 이게 바로 기드온의 리더십입니다. 멋있죠? 이게 기드온, 이게 바로 리더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자존심만 뭉개버리고 짓밟아버리고 너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나가려면 나가고 해가지고 이 교회에 교회가 문제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팍 자기가 이제 치고 나가자.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따라오지 말 사람 따라오면 돼 하고 돌진 앞으로 이런 교회 막 2개, 3개 늘 1년에 한 번씩 깨지고 2년에 한 번씩 깨지고 그냥 맨날 성도들이 막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자존심을 탁 세워주면서 당신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당신 없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기존 신조 없이 기득권이 없이 어찌 성산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니까 갑자기 그냥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냥 뿅! 간 거야. 싸우러 왔다가 격려하고 인정하고 자존심 세워지니까 사람이 이놈들이 보는 눈이 써가지고 있지 않았구나. 그래 내가 뭘 도와줄까? 우리 쫙 또 도와줘.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기득권, 기존 신자 이런 사람들이 만약 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함 때문에 자존심 상하면은 고통스러우니까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여만 주면 교회는 정말 행복할 수 있어. 근데 새신자는 기존 신자에게, 기존 신자는 새신자에게 왜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이래버리면 안 돼요. 참 멋있는 말,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냥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없어도 목회할 수 있었어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왜? 이 사람 뭐 없어도 됐으니까. 300명이 충분하니까. 그동안의 그 아픔, 고통, 소름 한 방에 갚을 수 있는데 그렇게 갚지 않습니다. 왜냐? 더 큰 일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일이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뭐가 되겠냐? 아직 패잔병이 이렇게 남았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냐? 오늘날 적용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사단이고 이단이고 내 자신이고 우리의 힘들어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앗아가려고 하는 하는 세력들과 싸움인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성도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러니까 그래도 인정 해줄 때까지 자존심을 세워야 되고 인정 안 해주니까 이쪽은 또 화가 나. 근데 이 엄청난 위기 때 자기 감정을 쫙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자기 감정을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 화가 치밀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기도원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자기 감정을 자기와 싸워서 이겨.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사람을 얻을 수 있다. 멋있는 말인데, 누구하고 싸워서? 자기 감정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사람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거의 가다요, 사람을 얻지 못한 이유가 뭐냐? 감정 때문에. 감정 때문에.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없는 이유가 뭐냐? 감정 싸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 쌓이고 기분 나쁘고 속상할 때 그걸 다 얘기를 해버려. 싹 닥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걸리기만 하면 막 얘기를 해.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안 붙어. 소통,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와이프가 됐든 우리 애들이 됐든 우리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말이 안 먹혀 들어간다. 난 얘기 안 해버려. 불가능하구나. 이 엄청난 싸움이 있는데 자존심 싸움일 것 같다고 나 얘기 안 해버려. 근데 미워하진 않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안 해버려. 근데 통할 거다. 밤 3시, 4시, 5시가 밤을 새도록 얘기를 해. 통할 때. 통할 때는 도리어 감정만 상대방이 더 주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진리 문제도 나 얘기 안 해버려. 참 이거 너무 멋있는 말이니까 한번 우리 이거는 다 알아야 됩니다. 전부 다 여러분 리더들이고 여러분 2명만 했으면 리더 1명이 나오는 것인데 나는 기존 신자가 아니야. 나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신앙생활 딱 시작하고 신앙생활 시작은 안 하든 세상에서 살든 2-3 사람만 딱 모이면 뭐 1명 나와? 리더가 1명 나오는 거예요. 그럼 리더는 이래야 된다 그 말이죠. 자 8장 몇 절? 몇 절에? 자, 찾았어요? 2절 시작. 기돈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사실은 기존 신자가 됐든 새 신자가 됐든 간에 교회 오래든 안 다니든 직분이 있든 없든 간에 이 마음 하나만 먹으면 진짜 겸손하게 일평생 동안 정말로 멋지고 행복한 근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고집과 자존심과 이것이 자기를 완전히 패자명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예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회사에서 출세하는 길이 뭔 줄 아세요? 비비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께 용돈 탄 비결이 뭐예요? 비비는 거예요. 출세하는 길이 뭔데 비비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정의입니다. 정의가 밥 먹여줍니까? 웃기고 있어요. 인사하세요. 비비는 겁니다. 시작. 뭐 하는 거예요? 비비는 거예요. 비비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윗사람한테 안 비벼가지고 자기한테 유익될 것도 뭐야? 나는 할 말을 합니다. 윗사람이 됐든 뭐 할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질 더러운 거 표현할 거 없어요. 할 말을 어떻게 하고 다 삽니까? 참 그 감정을 억제하고 상대방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는 거 뭔 줄 아세요? 그리고 멋지고 아름답고 근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안 참어. 할 말 다 해야 돼. 윗사람한테 부모님한테 할 말 해야 되고 상사한테 해야 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한번 더 읽어봐요. 2절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일평생 이렇게 살아보기로 결단해. 직장 생활하는 사람 똑바로 이렇게 해야 돼. 광종이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을 거야? 한번 해봐요. 광종이가 뭐 예를 들어서 박정은에게 이르되, 뭐 우리 와이프잖아요. 박정은 이름 모르는구나. 김정은 알아도.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당신이 한 것에 비교되게. 우리 집 와이프한테 이러잖아요. 입신해버려요. 어떻게 내가 이러냐 그러면, 여보 내가 성산교회가 이렇게 오기까지 내가 꼭 그러거든. 구원받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내가 몇 명을 잘 만났어. 첫째, 내가 당신을 잘 만나서, 당신을 못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목회 성공할 수 있었겠어. 당신 옆에 있는 것만으로 난 힘이 됐어. 단 한 번도 내 목회사에게 반대 안 하고 나에게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나 세워주고 나 믿어주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 지쳐 쓰러졌을 때도 왜 목사가 지쳐 쓰러졌냐고 단 한 번도 핀잔 주지 않고 하다못해요. 참 얼마나 멋있는 줄 아세요? 내가 전도사 1학년 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전도사가 보고 아이 내가 때려치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냐면 나랑 술 한잔 할까? 이러더라고. 이거 사모가 대성 싶어요? 전사님, 전도사님이라고 말을 하지 말든가. 전도사님 우리 맥주 한잔 하러 가요. 그리고 호프집에 가가지고 500ml 맥주를 하나 탁 양쪽에 하나 딱 시켜놓고 500cc야? 어떻게 알아 그걸? 500cc인가 뭔가 그거 탁 해놔가지고 말은 안 해서 그러지 탁 한가씩 하는가 봐. 그리고 딱 잔을 들고 건배 화이팅 여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한 잔 딱 먹는데 못 먹겠더라고. 못 먹겠더라고. 우리 갑시다 나오는데 사람을 막 짓밟아 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난 막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해 주더라고. 여기까지 왔어. 두 번째, 복음의 선생님을 내가 잘 만났어. 세 번째, 내가 개척할 때 멤버들을 참 잘 만났는데, 네 번째, 성도들을 잘 만났어. 내가 여기까지 하지. 그럼 그 자리에서 기다려보는데 우리 집사람 아무리 화가 나도요, 그 말만 하면 그냥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이걸 하기가 힘들어. 왠 줄 아세요? 자존심 때문에. 나는 날 목회하면서 성도들하고는 갈등 없겠습니까? 장로들하고 갈등 없겠습니까? 근데 갈등 겪다 혼자서 목욕하면서 난 묵상을 많이 해. 묵상하면서 그들을 만나지 못했었다면 오늘 나도 없을 텐데,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이분들이 없었다면 성상학교도 없었고 고목서도 없을 텐데, 그럼 여러분이 할 말 있겠지. 그럼 내가 있잖아요. 못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해결되고 회복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인정하기 우리 힘들까요? 기도원이, 여러분이 기도원이 주인공이면 상대방이 향해서 이렇게 하면 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의 한 것이. 시작. 강종이가, 여러분 이거 속에 이거 막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여기다가 머리를 떠오르면서 이름 불러버리면 옆에 사람 들어버리니까 떠오르면서 시작. 강종이가 아무에게 이르되, 왜 안 해요? 하라니까요. 시작. 아무도 없다 그 말이야? 말 같은 소리 하지. 그럼 다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야? 그럼 나는 전부 다 만물 포도고 딴 사람 다 쓰레기 포도야. 그러면 안 되지. ቃ꿀 하라고.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관계 계속 유지하려면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없습니다. 이러면 행복이에요. 성경도 믿음도 모든 부분에서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러면 해결이야. 이 말 한마디가 지옥을 가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선악과 자존심이죠. 이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막 나가냐 들었냐 이게 뭔 줄 아세요? 다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나 자존심 건드니까. 인사합시다. 당신 최고입니다. 시작. 내가 헌금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당신보다 더 많이 했겠습니까? 내가 전도했어도 당신보다 더 했겠습니까? 내가 헌신해도 당신보다 헌신했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봐야 당신보다 내가 더 믿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당신보다 잘생겼습니까? 내가 아무리 뚱뚱해도 당신보다 더 뚱뚱,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곤란하다. 나는 진짜 참 아닌 게 아니라, 이제 한 사람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얘기를 하는데, 아무개 장로님하고 옛날에 골프를 치거나 뭐 수영을 하면은 꼭 그 얘기를 해. 그것은 내가 잊혀지지 않아. 오늘 내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내가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큰 소원인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수영 좀 배웠으면. 난 수영하기 그렇게 부러워. 왜 부럽냐 그러면, 어렸을 때 그 웅덩이 같은데 있잖아요. 근데 그 선배들 나 들어다가 처박아 버린 거야. 그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때 배가 나온 거야 지금.
그래서 물만, 난 사우나는 좋아해. 물. 그러니까 허리, 여기 가슴만 넘어갔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숨이 막히지. 가슴만 딱 넘어가면 목까지도 안 가. 그래 벌써 나는 죽었다. 이렇게 벌써 숨을 쉬고 있는데 이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가는 수영을 했다. 그래가지고 어떤 장로님이랑 같이, 박 집사님이랑 같이 셋이서 5년 전에 수영을 하다가 그 겨울에 일주일 이것만 하다가 바닥 그러다가 에이 안 하고 말아버렸어. 그리고 5년인가 6년 7년 지났구나. 7년 전에 드디어 갔어. 그래 딱 수영하는데 그런 거야. 첫 마디가 딱 시작해가지고 한 30분 났는데 이제 딱 쉬는 시간이 된다. 그래 목사님은 체력, 이 몸 자체가 수영을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잘하고 모든 조건을 다 겸비됐습니다. 그 말 딱 듣고 나니까는 갑자기 선수가 되는 기분이야 막. 그리고 이거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돌아서서 지금 믿어서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래서 되니까 돈 없어서 그냥 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시작하려고 할 때 옆에서 격려 한마디만 하면 모든 조건 갖췄습니다. 올해부터 빠를 것입니다. 몸이 됐잖아요. 이러니까 더 잘하고 싶은 생각,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 여러분 우리 볼링 할 때도 있잖아요. 볼링 해가지고 스트라이크가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옆에서 막 한우성을 저지르더라고. 엄청나더만 그거 막 박수를 치고 막 손뼉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잘하고 싶어지고 말이에요. 골프장 한번 내가 가봤더니요, 그린으로 딱 올렸더니 그 캐디들이 나이샷 이러는데 더 잘하고 싶어 생각 들어지고, 사람이 말이에요 그거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이 있듯이 당신은 나보다 최고입니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 안 싸워요. 그리고 정말 행복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명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기도원 같은 리더십의 언어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당신이 나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럼 전쟁 끝나버려. 그 말 한마디가 이 내란을 끝내. 이 말 한마디가 전쟁을 끝내. 그럼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루 종일 교제하고 싶어.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낫고 최고입니다 이럴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이 기도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게 키워둡시다. 지금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장로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싸움의 적이 이단이 아니야, 사단이 아니야. 옆 사람이 우리 옆에 집사야, 옆 성도야. 싸우는 적이. 여러분, 당신이 최고입니다 격려 인정을 세워주지 못한 이거 뭔지 아세요? 적을, 아군을 구분할 줄을 모르는 이 어리석음이 있는 겁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내는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는 적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적이 아니에요. 윗사람, 상사는 적이 아니에요. 여친, 남친은 적이 아니에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적의 관계가 아니에요.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분할 줄을.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기매금 99%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싸워야 될 대상이 이단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다 그게 아닙니까? 성도지요.
같은 편끼리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누구를 들어서 분노를 사라지게 만들고 싸움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저기 아군인지 적인지 구분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성도들로 싸우고 목장 식구들이 싸우고 막 중직자를 비방하고 성도를 막 비방하고 이런 행위는 뭔 줄 아십니까?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두 번째, 무관심한 자. 오늘 두 가지만 할 거예요. 무관심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요단 동편 사람들의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기도는 나머지 폐잔병을 추격하는 일에 에브라임 사람들의 협력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최고라고 세워줌으로 인해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폐잔병들을 추적해서 또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아직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끌고 아직 남아있는 적장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데, 그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에는요 아주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추격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8장 4절 5절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8장 4절에 자 보세요. 시작. 기드온과 그 조천자 300명이 요단이라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이 기드온을 이 300명이 얼마나 지칠 대로 지쳤는지 그래도 따랐어.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먹을 걸 좀 달라고 숫곳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시작. 그가 숫곳 사람들이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해야 되겠다. 근데 보세요. 6절에 시작.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이 깐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숫곳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부탁을 완전히 묵살시킵니다. 그런데 숫곳 사람들이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요청을 거절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기드온의 군대가 진짜 하찮고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비행신지. 기가 막힙니다. 왜 그랬냐? 왜 병신들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찮게 생각했냐? 지금 남은 폐잔병이 할지라도 도망간 사람 15,000명이고 너희들의 수는 지금 300명이야. 네가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어느 정도 수는 죽였을지 모르지만 아직 15,000명, 300명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냥 얘나 가서 집에 가서 얘나 봐라. 니들이 무슨 전쟁을 한다고. 아주 후숙격.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너희들을 도와주었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도와주었다가 나중에 세바와 살문나의 보복을 받을 수 있으니 괜히 이 일에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들 같은 것들이, 또 하나는 그들이 15,000명이 너희들 많이 이긴다면 그들이 우리 가만둘 것 같아. 이단들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가 들키면요 그들이 약타서 죽이면 어떡해요. 기가 막힌 놈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압제를 받아오던 끝에 이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면 그는 또다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자신들을 앞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목마르고 배가 고파서 지쳐 쓰러질 위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곳 사람들은요, 우리만 편안하면 됐지, 괜히 긁어 붓으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됐든 내천지가 됐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든 말든 교회 신천지 얘기 그만하세요. 이단 얘기 그만하세요. 피곤합니다. 나는 은혜 받으러 왔지, 신앙생활 하러 왔지, 이단하고 싸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통째로, 나라를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 이정이나 이석기 같은 사람이 있어도 까지 마라. 우리가 편안하면 됐지, 그들을 괴롭힌 나라가 없어질 그런 위기 와도 백성들, 이 사람은요, 이석기나 이런 빨갱이 집단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사실은 그럴 때 보세요. 7절에 뭐라고 그러나,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시작.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단을 내 손에 붙이누 내가 들가시야 찔러로 너희 살을 찢을 거야. 또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같은 민족인데 하나님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왜냐, 이 말을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했냐 그러면, 지금 기드온의 군대는 가시와 찔레 찔려 그렇게 고통받아 가면서 적을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숫곳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성 안에 앉아서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구경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출정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징계하, 너희들하고 진을 뺄 시간이 없다. 아니, 사실 당장 그 자리에 쳐서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이기고 올 때, 그때는 절대로 너희들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가시와 찔레 찔렀던 것처럼 너희들도 가시와 찔러로 찔러서 징계할 거야. 싹 쓸어버릴 거야. 그래서 기드온은 숫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분의 일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얼마나 분이 나가지고 살이 떨릴 정도로 같은 백성인데, 같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돌에 피하냥거려. 너무너무 이제 분이 치밀려서 분해일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특히 분해일은요, 이스라엘 망대가 있는 최전방 같은 곳인데 그것만 벗어나면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태도가 숫곳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 일에 쓸데없이 끼어들고 싶지 않으니 너희 문제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참, 같은 교인끼리 있을 수가요? 똑같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이럴 수가 있을까요? 9절 볼까요? 8절 9절 시작. 거기서 분해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지요. 분해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으니라. 기드온이 또 분해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왜 기드온은 소리를 지르면서 거칠게 대어드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겸손한 말로 타일러서 돌려보냈고 숫곳 사람들과 분해엘 사람들은 복수를 선언했을까요? 이 기드온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것 때문에 더 많아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함께 하자. 그리고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헌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교회가 물질의 문제, 신천지 문제, 이단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든 말든 저는 전혀 관계없이 축도만 받고 오겠다.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에 동참했느냐 아니면 구경만 했느냐에 달려있는데, 기도는 말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땀을 흘렸는가를 보고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판단했어요. 진짜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신천지 문제가 터지거나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교회에 이익이 오면은 이 사람이 말로 구원받았는지 진짜로 구원받았는지 그때 안 거지. 이렇게 거듭난 것을 기도원이 판단한 거야. 이렇게 몇 장 몇 절 붙잡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소리도 지르고 거칠게 항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에 동참해서 무언가를 해냈습니다. 밤에도 자지 않고 몰려가서 미디안의 두 장수를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이들도요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순간 자존심 상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화는 났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늘 노심초사 연구하면서 드디어 자기 일이 오니까 밤에 가서 적장을 물리치고 승리로 이끈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나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으면서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이런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러더라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라든가 개척 멤버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도와 헌신과 땀이 없고 수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수십 배, 수백 배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숙고 사람들이나 분해 사람들은 말은 그럴듯하겠지만 자기 손에는요 물 하나 묻히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마치 너희들이 별변이 넘는 사람이 우리 15,000명을 이길 수 있냐, 15,000명한테 너희들 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우리 생명이라도 유지해야 될 거 아니냐.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당한 말입니까 이게.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방합니다. 거듭난 거는 거듭난 줄 알고 같은 나라에서 같은 교회 다녔는데 결정적일 때 있어는 구원 안 받았구나, 이걸 알았다. 소속한 결정일 때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기도는 이들을 이스라엘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백성들입니다. 근데 적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적이었다. 이렇게 이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하는 존재들이었다. 근데 평상시에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위기가 오니까 그때 드디어 드러난다는 거죠. 못 속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못 속이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정적일 때 자기 자존심이 나오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 자기 살 길을 찾습니다. 참 희한한 일인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헌신하려고 몸부림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용기와 그 믿음을 송두리째 꺾어 실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썬데이 크리스찬들 내지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말만 듣고 싶은,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 다시 말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요 얘기만 듣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물 하나 묻히려고 하지 않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자기들을 대접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고생하기 싫어서 아예 처음부터 동참하지 않으라는 숙곡과 분이엘 백성 같은 사람들. 기도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적이었구나 선포를 했습니다. 아마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은요, 과연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가면서까지 끝까지 싸워야 하는가 회의를 품었을 것입니다. 숙곡과 분이엘 사람들이 한 짓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백성들끼리 한 짓이 아니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를 좀먹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다냐라고 하는 미디안 족보다 더 무서운 집단이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격려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조물만 해주세요. 교회가 신천지고든 내천지고든 교회가 문제가 있든 말든 물질로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헌금 설교도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십시오. 그러다 교회 문제가 터지면 여지없이 교회를 떠나거나 시험 들어버리거나, 안 그러면 도리어 역으로 너희들이 뭐 한다고 손깍질하는 사람, 이걸 보면서 기도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두 사람을 딱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래, 죽여라. 이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떤 유익이 있냐, 나라가 어떤 유익이 있냐, 그 필요 없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가정이, 내 인생이 누가 나를 자존심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 나가 피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요거예요. 전부 다 지금. 솔직히 10가지 중에 10가지가 다 그걸 겁니다. 근데 평상시는 하나님 나라 보고 뭐신 중서 와 우리 교회, 근데 이 교회가 딱 오면은 딱 들어서. 기도는요,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오는 길에 이를 철저하게 응징하는데, 보십시오. 어떻게 응징하는가. 자, 이제 다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싸워서 이제 이겼습니다. 13절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 돌아오다가 숙고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함에 숙고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하니라. 기드온이 숙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이 있건대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를 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숙고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을 망들으며 그 성읍 사람을 죽이니라. 성읍 사람들을. 다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미디안족은 자기가 땅을 차지하려고 한 욕심에 있어서 뭔가 명분이 있잖아요. 너 북한하고 싸워야 된다,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 한국하고 싸워야 된다, 뭐 명분이라서. 이 사람은 어디에 붙었든 관계없어. 세상에 붙었든 교회에 붙었든 마귀한테 붙었든 하나님 나라 붙었든 나만 편안하면 돼. 나는 조금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물질로 손해보지 않을 거야. 나 건들지 마라. 분해에 대해 망대를 헐어버렸습니다. 숙고 지도자들이 아예 명단까지 작성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가시와 찔레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징계가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에게 징계가 없다고요? 누가 그래요? 여기는 다시 정리하면 구원받지 않는 교회 안에 불신자들 얘기한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다 신자였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구원받은 성도였다고 본인 스스로 그랬습니다. 오늘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마음은 스스로,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누가 나를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아니 인정해 주면 더 잘하고 안 해줘도 한다, 이런 에브라임 집단입니까? 안 그럼 전장에서 정말로 전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아니면 그런 사람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이들이 나 없이 할 것 같아, 저것들이 뭐, 그리고 비아냥가지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우롱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 적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다 구원받았습니다. 몇 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소원에는 조금도 보려고 하지 않는 에브라임 지파는요, 생명을 걸고 그 헌신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아예 관심 자체가 없는 그런 삶을 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자기 한계선을 그어놓고 다른 사람이 고생하는 그 불똥이 혹시라도 튈까 싶어서 아예 처음부터 발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려운 고난 가운데 말씀 하나 붙들고 인내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포기하게 만들며 세상으로 달려가게 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싶은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언어로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려고, 도리어 믿음까지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수꽃과 기도원의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은 아닌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데 그것마저 못하도록 힘을 빼놓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든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고요, 성도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요, 믿음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전혀 불신자처럼 얼마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몸 바쳐서 하나님 앞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 이것을 아주 역겹게 생각합니다. 말씀 하나 붙들고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혹시 죽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꽃과 분해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면 다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철저한 인본주의가, 이 철저한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버리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 번도 고생해보지 않는 사람들, 고난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한국 교회 총회와 노예와 시차례와 어떤 이 교회 중직으로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누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싶겠습니까? 왜 편안하게 세상을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은 항상 낮은 곳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의 수고와 땀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요청할 때 절대로 예면당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분이엘과 숫꽃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셨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회사이든 세상이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평생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남을 평생 동안 의지하면서 남의 도움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돕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나의 전 모든 건 다 그 사람에게 다 털어놔도 절대로 그 사람이 성공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로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어렵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나 이렇게 교회에 빚이 있거나 교회 어렵다 생각하는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큰 교회나 교회 왔다 갔다 눈도장 한번 찍고 헌금 한번 내고 그냥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편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원의 300용사입니까? 300용사는 끝까지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입니까? 교만한 사람,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 그러나 미성숙해서 교회 문제는 일으켰다 할지라도 끝까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헌신했던 사람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숙고가 분의 사람입니까? 한 번도 고생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관심 자체가 없는 썬데이 크리스찬들, 교회가 어찌 되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내 감기가 다른 사람의 암보다 더 커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 설교가 무겁습니까? 평상시에는 모두가 다 구원받은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들인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목회자에게 위기가 오고 교회에 위기가 오고 시련과 환난의 바람이 딱 불어닥치면, 여러분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돌아온답니다. 한국에 살던 사람도 전쟁의 소식이 들으면 외국으로 다 피나가 버린답니다. 교회가 위기 오고 신천지니 미디안족이니 난리를 쳤을 때 도리어 구경꾼이 되고 있습니까? 왜 그 귀찮게 그런 얘기를 나타십니까? 나는 은혜 받고 싶어요.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내가 신천지 소리 들려고 하지. 이 사람은 신천지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왜? 신천지는 목적이나 있지. 이 사람 목적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편안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서로 잠이 오도록 목사님 소리도 너무 억양을 크게 내지 마시고, 내가 졸릴 때 피곤할 때는 도로 해주시고, 내가 은혜 떨어질 때는 파까지 올려주셨다가 내가 너무 키가 떨어질 건 다시 솔까지 내려오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 감상을 하듯이 목사님 멋있는 위화도 들어가면서 또 어떤 멋있는 책 속에서 멋있는 말들을 꺼내서 뭔가 도움을 나에게 주는 그런 목사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 들킨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 시험의 문제, 고난의 문제, 교회 문제가 오면 하루아침에 등 돌려버립니다. 처음에는 함께 동참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같은 백성들처럼 보이는데, 전쟁이 딱 오니까 구분이 딱 될 때 하나님은 죽여라. 적장은요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네가 전쟁을 일으킨 그 실수를 인정한다면, 너도 네 나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마. 한마디만 해다오.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숙곡과 분일 사람들은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사람 때문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도리어 힘을 빼버리는, 도리어 세속화를 만들어버리고, 도리어 열심히 뛰는 그 사람이 잘못되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이러므로 완전히 낙심하고 차별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기도원이 되라는 말도 아니고 300명의 특공대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최소한의 에브라임 지파 정도는 인정 안 해주면, 안 하더라도 인정해주면, 그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헌신하겠지, 미성숙해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위기지만 위기는 기회 아닙니까? 이럴 때 300용사처럼 이런 쓰임받는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떤 연유인지 성도들이 전도사들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 왔고, 또 그런 전도사들이 교회를 하나씩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신도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왔습니다. 어떤 보면 목회 철학이 다시 실현되고 있는지도 모르죠. 나 같은 평신도로 나는 사역자로, 평신도 사역을 통해서 나는 한국에서 목회 성공한 자로 성공하겠다. 내가 개척 시작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 300명의 용사가 바로 평신도들입니다. 언제든지 쓰임받고 싶을 때 결단만 하면 하나님 쓰시는 시대, 지금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성산교회에서 필요한 그 장소에, 나는 어느 장소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쓰임받을 그 자리에 있는가? 이럴 때 여러분, 철회의 기회 아닙니까? 철회의 찬스가 아닙니까? 최소한의 숙곡과 분일 같은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젖먹는 그런 악인이 여러분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부탁을 드리며,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와 함께 하나님 사역을 끝까지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위대한이 뭐라고 그러든, 숙고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분이의 사람이 뭐라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든 말든, 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대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 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관계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그래서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